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종려 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참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극히 작은 고난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또 이 주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녀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9번 종료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남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소린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날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군중이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새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 욕심을 쫓아 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주 예수께서 기꺼이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하고 패역한
죄악의 쓴 뿌리를 뽑아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남산국 목사님을 통하여 종려주일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처럼 시온 성가대가 만유의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로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에 깊이 잠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 중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 참여를 통하여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영서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 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영서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서교회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일제 식민 통치와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열방 중에 이름이 나도록 축복하셨으나 이 나라가 그만 자만에 빠져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편 갈라서서 서로 정죄하기에 바쁘고 각종 이익단체들은 기득권을 부여잡고 아우성입니다. 이웃사랑을 팽개치고 서로 물고 뜯으며 탐욕에 찌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쓴 자를 받으신 주님, 사순절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른 주님을 쫓아 우리도 마침내 십자가 부활 신앙에 이르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2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 그 모든 행적, 곧 예수님의 그 삶의 절정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나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어떤 사건이 우연히 있고 나서 그 후에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거기 계획과 또 십자가의 그 의미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그 구속사, 그 역사는 이 십자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서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적 그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입니다. 십자가는 첫째,
우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둘째는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사건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믿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 이 엄청난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왜요? 정치적 또 세속적 메시아관에 매립되어서 이제 영적 진리와 그 하늘의 가치관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 되실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 덕분에 한 자리 하겠다는 정치적인 욕망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중한 이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 들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래서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 사건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못 알아들음에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조급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명강사도 교수도요, 이 교육학에서 정의하기를 그 강의에 대해서 25% 들으면, 알아들으면, 이해하면 그것은 명강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알아듣기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이 들어두면 이제 언젠가 깨달을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늘 속썩이고 툴툴 대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말하죠. 자 얘들아, 니네들이 부모가 돼봐라. 네가 시집가서 엄마가 되어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0, 40, 60, 70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 아이들을 낳고 키워보니, 우리가 어려서 야단 맞았던, 또 책망을 받았던, 교훈을 받았던 그 부모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교훈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건 저 미래의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시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 알아듣진 못했어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놀라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죽는단 말인가? 죽은 사람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서 그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그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왔는데, 자, 이 말씀, 이건 택도 없는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참 주님 답답하시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의 분명한 명령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자, 사실 이 엄청나고 이 귀중한 의미를 다 알고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미 이 성찬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게 그 의미를 알고 마신다면 얼마나 은혜 있고, 그리고 또 이 성만찬의 자리야말로 얼마나 큰 통회와 감격과 감동, 영광의 자리가 됩니까? 저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를 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벌써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슴을 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봐왔고, 이제 어느 정도 깨닫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보니 그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런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성찬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첫 성만찬은 아주 초라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진리와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담아서 이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엄청난 뜻과 그 하늘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먹고 마십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소리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에 먹고 마셨습니다. 자, 왜 이 점을 강조하는고 하니,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함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의 일대 감독이 베드로가 아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모든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야고보였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이나 그 수장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감독으로 그렇게 시무를 했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그 성만찬 자리에 있었을 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왕이 되면 자기도 한자리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하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그 성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 12명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문도에게, 120 성도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특별히 야고보의 이름을 거기 거론하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한 그 뱃속에 그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이제 야고보를 독대해서 그 성찬식을, 그 1대1의 성찬식을 집례해 주셨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주님, 자기의 형님이지만 주님 어찌 이다지도 날 사랑하시나이까 눈물 흘리며 크게 감격했는데, 자, 이 전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송, 그것이 바로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송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알고 따름이 아닙니다. 모를 때가 있고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다. 주님의 이 주어진 말씀과 그 절정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그 주님의 섭리와 뜻은 저만큼 가서 이제 미래에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되돌아와 생각할 때 참 잘했다, 그때 순종하길 참 잘했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이 제자들 마음에 안 들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순종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두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오늘 이 성찬의 이 장면을, 그 첫 성찬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 몸이다. 주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나의 피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축사, 이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 감사기도 하시자 이 한 끼, 어린아이의 한 끼 이 음식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지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이 감사 기도와 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이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푸신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온몸을 갈기갈기 찢겨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고 또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저희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만찬 후 찬미하며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228장 성찬의 찬송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친히 배우니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직장 진로의 문,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아주 큰 절기고 감사의 절기지만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완성인 동시에 또 영생의 출발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주보에 간지로 부활절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끼워드렸는데 믿음껏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서 헌금하시고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잘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그 새벽 기도는 제가 2003년에 부임해가지고 19년까지 16년, 7년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그냥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은 없애고 그냥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 이 명칭을 바꾸질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덜컥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4년 흐르고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 40일이 처음에 한 100여 명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4, 5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그게 그 마음에 쓰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 주간 고난 주간에만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도 그 말씀 그 의견 받아들여서 이제 특별이라는 말도 빼고 고난 주간 우리 새벽 기도에 집중합시다라고 광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전에는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40일 동안 당번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육부서, 음악부서 뭐 또 우리 그 교구별로 해갖고 남녀 선교회, 뭐 장로회, 권사회 다 해서 그 특송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오늘 종려주일 종려 가지를 흔드는 그런 그 백성들 속으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내일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고, 화요일 날은 아주 수많은 논쟁을 벌일 것이고, 수요일 날은 침묵하시면서 섬김을 받으신 하루고, 이제 이런 그 주님의 마지막 일정에 따라서 올해는 마태복음 그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 월화수목금토만 그것만 당번을 정했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유로 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깊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묘지 식목에 관한 광고인데요. 올해는 묘지를 4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갔었는데 늘 그 한식 청명과 이렇게 맞물려서 다른 또 성묘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주 늦춰서 4월 둘째 주 토요일 날 13일 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자, 이제 유족들은 그날 안 가셔도 되는 겁니다. 유족들은 그날 안 가시고 우리 가서 여러 가지 명패라든가 그 식목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것이고, 이제 올해 이 4월 중에 어느 날을 정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봉분들, 여러분들 거기 묻혀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뭐 거의 이제 유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습해서 화장해서 거기에 우리 뿌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당해서 정하기는 봉분 있는데 그 봉분에 묻혀 있는 분 옆에 내가 가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묻혀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매장이 거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뿌리게 되는데, 자, 이제 살아 계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그 묻혀 계신 분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회 비용으로 그렇게 수습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부모님이나 또 어떤 그 연고자 자기 누구를 한 분만 모셨으면 그 비용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거기에 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부터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지 벌초 예전처럼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거창하게 벌초하지 않도록 다 올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수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정해지면 다시 교회 앞에 공지하면 그날 다 함께 가서 합동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신방 일정, 이 사순절과 함께 가는 이 대신방은 주보에 게재되는 대로 여러분 해당하는 구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70번째 유순남 집사님 개인적으로 3독, 1471번째 장금자 권사님 11도 가셨는데, 이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동참하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도 동참하셔서 카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상징인 주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귀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이제 이것을 세상으로 전하리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